잠언서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더 늘어가느니라.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과 죄 짓는 사람의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12장의 24절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리더십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지런한 데서 오는 겁니다. 리더십은 다스리면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근실함으로 그 다스리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로마서에 얘기하시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르다는 건 뭘까요? 안식하는 걸 게으르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 남한테 미룰 수 없는 그것을 미루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게으른 거죠. 예. 그리고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와 존귀를 주실 때는 그 사람 스스로 일한 만큼 얻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 하나님께서 부와 존귀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선하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축복과 갚아 주심을 누리질 못하면 그 자손이 그걸 받게 돼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행해도 많이 갚아 주십니다. 네. 그리고 12장 1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잠언서 12장 11절.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습기가 많아서 죄송하지만 좀 에어컨을 틀어서 이게 첨단이 왔습니다. 스위치. 좀 그 에어컨 좀 틀어지나요? 그게? 온도를 잘 안 보여서. 난방이 아니라 냉방으로 한번 좀.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 잠언서를 매일 읽으시면은 사업 성공하시는 거죠. 잠언서를 매일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잠언서의 가장 완전한 지혜는 2장에 있지요.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정직하게만 계속 살면 가장 완전하게 되고, 정직한 민족이 똑똑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나 사회, 국가, 민족들 그 소득 수준 보면 알 수 있죠. 거짓말을 해야만 사는 국가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도 사람을 탄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걸 다 가져가니까 중국에 있는 그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중국 국민들. 친한 사람한테만 진실을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진실을 다 얘기하면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강대국이라도 국민들이. 그럴 때 정직하게 살면은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지혜가 아니고 정직하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지혜라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누구에게 예비됐냐?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예비돼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 사람의 지혜도 정직한 사람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려면 정직한 훈련을 하는데, 정직이 왜 어렵냐? 욕심이 있으면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은, 약간 틀어서 하면은 돈이 생기고 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정직을 하려면 내게 정직에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이라고 안 하고 정직한 영이라고 하면, 영은 사람이 알지 못한 걸 말하는데, 내 모르는 걸 아는 게 내 무의식 세계인데, 무의식이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직한 것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사람이 정직하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소망하는 자는 절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직한 것 같죠. 그러나 더 크게 보면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 팩트가 다 맞아요. 팩트 맞아. 그런데 숨겨놓은 의도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려는 그 의도는 감추고 팩트만, 진실을 계속 규명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틀어버리려고, 대적하려고 해서 팩트를 찾는 거죠. 그게 선한 게 아니고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팩트만 계속 찾는 사람들이 정직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은 뭐냐? 그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최종 목표 자체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정직한 사람인 거지. 자기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눈앞에 있는 팩트만 얘기해서 정직이라고 하면,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지 정직한 자인데, 그 자들에게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데, 가장 사모하는 게 괘씸한 걸 사모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직하여도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위하신대요. 정직한 자를 위하신대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니까. 하늘의 지혜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걸 착하게 산다 그래요. 착하다는 건 정직한 것보다 더 아주 온전한 표현인데, 정직한 건 팩트 중심으로만 정직하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착하다는 건 그 의도 자체가 착하면서 정직한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데, 그래 정직한 것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변치 않아요.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데,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인데, 마음 중심으로 사는 걸 충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중심을 다 맞춰서 사는 게 충이죠. 그거를 이제 충성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아주시는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행실을 마음이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있는데 그 마음의 의도를 숨기죠. 그러나 행실은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실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행실이 온전해도 의인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속사람이 거룩해야 의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해야지 되지, 행실만 거룩하면 그 사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행실이 거룩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 중심이 의로워서 행실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실이 온전한 자를 방어해 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가장 좋은 지혜, 완벽한 퍼펙트한 지혜를 주시는 이유. 행실이 온전했어요. 행실이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디펜스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7절, 8절이에요. 8절 시작.
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방어를 해주시냐면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직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대의적으로 넓은 뜻이 있는 거예요. 공평의 길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 공평하게 사회가 전부 운영되는데 공산주의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독재예요, 그건. 부자들이 행하는 횡포를 권력자 정치인들이 대신 저지르는 횡포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총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건 폭력 정치인 거죠. 그래서 공평이 아니고 불공평 사회가 되는 거죠. 불공평 사회인데 공산주의를 왜 좋아할까요? 뒤집어 엎고 싶고 권력욕이 있어 그런 거예요. 낮은 사람도 자기가 위에서 사람을 다 부자나 힘 있는 자를 때려 죽이고 싶은 그 폭력성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평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려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선한 일을 7절을 행하실까요?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결과 세인츠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건 죄인의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인들이 인생 가는 패턴이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세상 패턴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 길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 본보기를 계속 역사적으로 교훈적으로 보존하시고 알리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 한 시대의 인물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역사 대대 그걸 나타내시길 원해서. 성도들의 길은 죄인들의 길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되려면 고리대금업자 돈을 빌려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고리대금업자한테 대부분 돈을 많이 빌려주는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금융업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 은행에다가 교회에 헌금을 예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냥 자기 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하면은 이자가 적어요. 근데 한 달 이상 묶일 수 있는 거면은 이자를 좀 두둑히 줘요. 왜 이자를 똑같은 돈인데 한 달 있다가 넘어서 찾으면 두둑히 줄까? 한 달 이상 그 예치가 돼 있으면 돈놀이 할 수 있거든. 근데 오늘 입금하고 내일 바로 자기 마음대로 찾을 수 있으면 이자가 별로 없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돈놀이 하는 용도로 입금했냐 돈놀이 용도가 아니냐, 이걸로 이제 돈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놀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은행에 묵혀 있으면 그거는 돈놀이 하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를 금융업계에서 다 가리키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는 손으로 일한 자들이 부요하게 되며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이 부요한 사회가 되도록 일하는 게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보세요.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굶어 죽어요. 하나도 일하지 않는 공산당원들이 살쪄서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노동자를 위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노동자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요. 공산주의의 노동자들이 가장 영양실조에 걸려요.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이 가장 비만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피 빨아먹고 사는 그 주의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도 말고 우도 말고 정로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이 잠언이 뭐냐? 잠언은 성경에 흔하지 않은 책인데 땅에서 잘 사는 법이 기록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잘 먹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그걸 육적인 신자라고 그래요. 육적인 신자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글이에요. 그래 이런 글이 많지 않아요. 육적으로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번성을 하고 하는 법이 기록된 게 잠언이라 잠언은 육을 복되게 하는 책이다. 전도서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혼을 위한 책이다. 시편은 영을 부요하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 영이 부요해지고 잠언을 통해 육적인 모든 이 세상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전도서를 통해 완전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되도록 전도서를 또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문서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성문서 세 가지를 사용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이 복을 받고 육이 복을 받고 혼이 복을 받기 전에 욥기가 일어나서 고난당한 것에 대한 교훈을 다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책 순서들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인생에서 착하다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착한데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되 욥이 마지막 장에 친구들 3명이 자기를 비난했는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에게 복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은 욥은 왜 고난당한 거예요? 복을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결국 욥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생일날 파티를 하고 범죄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고 구약 때 제사는 예배를 얘기해요. 회개하는 예배를 회개용 예배를 제사라고 해요. 회개하는 용도의 예배인 제사를 아들들 자식들 생일 잔칫날 끝나면은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죄가 자식들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식들이 저지른 죄가 자식들의 삶에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걸 끊는 제사장 역할을 구약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당한 저주와 슬픔과 알 수가 없는 모든 일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장 역할을 해주고 친구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뒤집어 쓴 거라는 걸 욥기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개인이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라고 욥이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기들이 날 때 몸에서 떨구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게 독립개체가 아니라 자기 살덩어리 뼈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 자녀들 출산하는 걸 경험한 부모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살아도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고생의 가치가 있지요. 그렇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 원리를 알게끔 하나님이 인류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욥이 죄가 없지만 나의 죄는 없지만 자기 개인의 죄는 없지만 그 공동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책임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현상들인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욥기는 주기도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안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기도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시킬 대상들, 이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제사장적인 직무를 받기 때문에 개인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위 1인칭 복수 개념으로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던 사람의 기준으로는 욥의 고난은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처럼 자기 기도가 바뀌었을 때는 욥이 무지한 자가 이치를 가렸나이다 이러고 죄를 쓰고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이 4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도문에 있는 죄를 담당하는 어떤 내용, 우리라는 개념으로 죄를 처리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욥이 그 모든 걸 다 마쳤는데 친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야단치세요. 욥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온당치 않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피부병 환자인데 이거 거의 문둥병 환자예요. 그거. 그러면은 친구들이 탄식하고 네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욥이 니네가 무엇 알아 이러면서 계속 세 명 친구하고 싸우는 게 대부분 욥기를 차지합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왜 지루하냐, 친구 세 명이 놀러와서 계속 욥을 시비 거니까 그게 길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의 관점하고 욥의 관점이 뭐가 다르냐, 욥은 자기가 실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세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왜 욥이 온전하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생일잔치하고는 죄 지었을까 봐 남의 죄를 회개시키는 교육과 모든 제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한데 남까지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런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죄 짓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를 의롭게 하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 친구들을 의롭게 하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마귀 나라가 지상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상에서 어딜 다니냐면 여기저기를 다니다, 땅에 여기저기를 다니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여기저기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마귀의 나라는 여기저기 땅을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여기저기에서 죄짓게 하다가 왕국을 건설해서 오는데, 자기도 죄 안 짓고 옆에 사람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자꾸만 하는 사람하고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는요, 욥기서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욥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고생하다가 뭐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신약 성경의 구원의 그 필그림 순례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의인들의 순례 개념은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서 야고보서도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기준서가 뭐예요? 욥기예요. 성도의 길은 뭐예요? 남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그게 성도의 길이라.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고생을 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게 살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서 복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복된 팔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결국 욥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살다가 고난 당한 거죠. 그것을 정확히 겪어서 욥기가 끝나요.
그리고 욥기 끝날 때는 여밈이야 그시야 셋째가 게레나쁘 딸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욥의 딸들만큼 미인이 없더라 했는데 그리고는 딸들 얼굴 보고 위로받곤 죽어버려. 그게 끝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들은 의인들한테 위로를 주시려고 자식의 복이 내린다. 그래서 늙은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의롭게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의 자녀에게 늙음한지 더 이상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 덕에 복을 받는 게 그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따님들 중에 참 미인이신 분은 자기가 잘나서 미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인의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위로해 드리려고 예쁘게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예. 태중에서 너무 9달 10달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갑자기 미인 되게 만든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이 슬퍼하고 가난하고 쉬질 못하고 그래서 자녀가 멋지고 사랑스럽고 예쁘게 태어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욥기서에 스토리 얘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완전히 세팅을 하시고 그러면은 의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알고 욥기가 끝나자마자 시편으로 딱 들어가게 하면서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은 의를 위해 고난받은 자가 복이 있구나 해가지고 시편 1편은 의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면서 읽게끔 하려고 욥기 끝부분하고 찰싹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욥기 읽고 시편으로 들어와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걸로 바로 안 나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단지 그 이유는 키라고 히브리어 접속사가 나와요. 키. 그 이유는 그들이 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요. 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죄인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이유는 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 악한 길, 죄의 길,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터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뭔가 복을 받은 개념보다는 저주받는 자리나 길이나 아이디어에 연루가 안 되는 걸 복되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시냐 시편 1편이. 지구가 멸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시편 1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어떠한 그 길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은 개인들의 모든 것을 또한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왜 중요하냐?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려고 여러분 길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에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해서 박물관에 우리는 도자기 같은 거 고려천자 신라시대 무슨 물건 사기 뭐 흙그릇 뭐 이런 거 박물관 가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시냐? 그릇을 보존하시지 않아요.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보존하시지 않아요. 빗살무늬 토기 그런 거 뭐 학생들 외잖아요.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집안에 가보세요. 빗살무늬 토기에 밥 먹는 집 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팍 돼서 모래판에 꽂아서 밥 먹는 인간 없어요. 그거 뭐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고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또 나와. 그리고 대학교 가서 박물관 가면 또 있어 거기에.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뭘 보존하시냐? 성도의 사는 패턴, 그 인생 패턴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의 인생 자체를 보존하신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욥을 보고 복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있죠. 28장 잘 안 읽지만 28장은 지혜에 대한 것이에요. 욥기 28장 한번 보세요. 전 28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28장 28절을 읽어봐 주세요. 끝절을. 시작. 근데 28장 전체가요, 지혜를 얘기하는데 1절에 은은 나는 광이 있어요. 은광이 있어요. 연단하는 금은 나는 금광이 있어요. 철은 흙에서 취하죠. 그래서 철광석이라고 해요. 포항제철감은 철광석 그 흙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철 분자를 뽑아내가지고 강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흙에서 철이 나와요. 쇳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기 그 중국 국경에서 북한 지역 그 선교하시는 분 도와드리다가 그 압록강 두만강 쪽을 쫙 돌았어요. 근데 무산이라는 데를 딱 보는데 강 건너편에 무산이 있는데, 이야, 산이 있는데 막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 왜 산이 빛이 나냐, 산 전체가 금속으로 빛나는 거예요. 찬란하더라고요. 코발트 빛인데 청색이 확 가는데 막 햇빛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그냥 반짝반짝 막 나는 그게 사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엔 그런 산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하자원 보호와 북한 전체 땅이에요. 텅스텐은 뭐 이게 뭐 탱크 만드는 쇠가 텅스텐이고 우주 무기를 만들 때 텅스텐을 써요. 근데 그 텅스텐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국가를 치면 북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금도 많이 나요. 북한은 금도 많이 나요. 응? 그런데 왜 이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권이 서려 있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북한이 하나님 배신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광산이 있는데 이걸 쫙 읽으면 북한 생각이 나요. 북한은 광물질이 너무 많아서 중국으로부터 광물질 수입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수출하지. 석유가 안 나서 석유 수입하지만 광물은 철이고 뭐고 막 구리고 이런 건 다 중국으로 수출해요. 김일성이 죽을 때 금광을 그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 김정일인가 김일성인가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응? 금덩어리가 그렇게 북한에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해? 모세가 금을 갈아서 금가루 이스라엘 백성한테 먹여봤어요. 배부르냐? 배 안 불러. 그러니까 금신 숭배한 사람 다 죽여라 이게. 그래서 금신을 대적하면서 자기 친족들을 쳐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만 레위 지파로 세워서 성직자를 했어요. 자기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금신을 파쇄하는데 가족을 버리기까지 금신을 멀리하는 자가 성직자 되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성직자 되는 거는 신학자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금신 숭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린 악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사장 할 때는 반드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레위 지파 사용하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지 되는데 욕심이 많으면 정직할 수가 없고 정직할 수가 없으면 완전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회개를 많이 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선지자들과 천재들이 민족 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유암을 파하고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근거하여 유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3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4절 멀리 떠나 구멍을 깊게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5절에 보세요. 5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보석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 1, 2, 3, 1, 2절은 이 금, 은, 철, 동을 얻는 건데 이 4절 이하에는 각가지 보석들을 어떻게 얻는지 불덩어리고 엄청나게 깊은 데를 뚫어야 돼요. 이게 뭐냐? 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돌멩이를 고르는 법이에요. 지혜란 무엇이냐?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건 뭐냐면 인간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빛을 투과시키는 투명 돌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이 돌멩이 안에서 자체 발광하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고 빛이 외부로부터 오면 그 외부가 돌멩이 안으로 투영돼서 내부에 비춰지고 내부에 들어간 빛이 다시 외부로 투영이 돼서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보석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보석 중에 이렇게 칼라 특징이 달라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루비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특징은 외부 빛이 반사가 안 되고 외부 빛이 들어와서 투명한 내부에 머물렀다가 내부를 통과해서 나가요. 은과 금은 반사만 표피적으로 반사만 시키지만 이 지하 밑에서 나는 그러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지하 깊숙이 있다가 나오는 거는 빛이 스며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내부 가장 중앙까지 빛이 투명하게 그대로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석 투명 돌멩이가 거부를 안 해서 그대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지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렇게 보석 형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가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만 하늘로부터 온 것만 얘기를 하면 지혜가 산출되는 산지가 생긴다. 그 여러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무슨 죄가 있다 이러면 그 빛이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대로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그대로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그리고 너는 게으르다 이러면 그 듣기가 싫어도 그 빛을 그대로 어린이들 잘 들어. 너는 게으르다 이러면은 그게 엄마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보면은 그게 쭉 들어가지고 게으르다.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다가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가정교회 하시는 분은 이거 써가지고 저 방송실 부스에 올려놔 주세요. 예, 예. 그럼 선교 구제하시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꼭 이렇게 가족들 뭐 필요한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자녀들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이 보석을 왜 얘기를 하시냐? 이 지혜롭게 사람이 형성되는 것들은 욥기 과정을 거칠 때 지혜가 산출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5절에 불로 지하가 뒤집는 것 같다 이랬어요. 불로 지하를 뒤집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23장 10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유명한 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얘기예요. 사실은 욥기 얘기가 아니고 욥분 아니고 9절 10절을 읽어주세요. 유명한 구절 시작.
이건 뭐냐면 고난 당할 때는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좌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를 봐도 안 계시고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고, 예?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어요 이런 때는. 예?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그리고 전후 좌우 다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체가 자기가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상태에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의인이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죄 짓지 않게 막 생일 파티 이후에 뭐 또 회개 집회라고 뭐 집안 차원으로 그래요. 에? 그러면은 마귀가 볼 때 마귀가 땅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다 오면서 여기저기에다 마귀 왕국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뽀개고 다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마귀를 폭격하는 무서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집안이 무서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 집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이지만은 의인들의 집안은 마귀 나라를 죽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집안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없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졌지, 너 죄 지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중보기도 하고 자기가 많이 의로 배려를 해줬던 친구들이 자기를 가장 힘들 때 고통을 주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 3명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어떻게 불에 물에 넣었다 이래가지고 할 때 24K죠. 24번 녹였다 다시 정령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24번의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예요. 18K는 18번 한 거고 14K는 14번 정화 작용을 거친 거예요. 정화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를 하다가 인내를 쭉 하다가 인내를 하면은 이제 사람이 훈련이 돼서 연단이 돼서 참을 만한 단계에 들어요. 이 가난해도요, 갑자기 잘 살다가 팍 가난하다면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난한 게 한 20년쯤 계속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 적응이 돼서 가난한 거 좋다 이러면서 그냥 살아요 또. 예? 그러니까 원래 폐차 직전에 마티즈 원래 10년 동안 타던 사람은 그 쇼크 안 먹는데 벤츠 타다가 사업이 망해서 폐차 직전 마티즈 몰고 다니는 사람은 쇼크를 받는데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모르지만 비싼 차 몰다가 작은 차 몰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예, 부자분들이. 근데 원래부터 마티즈도 없었는데 마티즈 중고가 생겨서 그럼 좋습니다. 기뻐가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인내하는 게 있고 연단하는 건 또 다른 건데 인내를 하고 연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소망이 온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미래지향적으로 소망이 오는 거예요. 이 인내는 뭐냐면 과거에 자기 인생 꼬였던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인내하고 사는 걸 과거지향적인 데서 인내하고 산다. 근데 연단은 뭐냐, 과거는 지옥 같았지만 연단, 참고 보니까 현재는 살만하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현재 살만하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 미래지향적인 무언가 딱 마음에 품어줘야 살만한 힘이 나는 게 사람의 심령이라. 그래서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변한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으로 살면 인내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인내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인내하자. 이를 꽉 물고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과거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게 인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타산지석을 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과거 분석을 해요. 과학적이죠. 상당히 인내하는 사람들 과학적이에요. 분석적이고.
연단이 되면 다 필요 없다. 지금 살만하다. 이 욕심이 없어지면 연단이 되죠. 단련이에요. 뒤집어 보면 연단, 단련.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자기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정금은 불순물이 빠진 상태에 빛이 반사되는데, 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바로 전하는 게 금이에요. 흡수를 안 해요. 흡수를. 빛이 오면은 표피해서 그냥 반사해서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왜 번쩍거려요? 금이 빛을 반사해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아름다움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 그런데 내부 흡수를 안 해요. 금은 내부 흡수를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 보석들은 내부까지 흡수한 다음에 보여요. 그러니까 금보다 더 예쁜 게 사실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내부에 이렇게 충돌되고 반사되는 것까지 다 구경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라 영롱하게 빛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진짜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를 딱 보면 순금 한 돈짜리 보고 감탄하는 것보다 더 감탄을 해. 다이아몬드. 왜냐? 내부에서 막 빛이 이게 막 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고난당해서 불순물 쫙 빠지고 빛이 투과되는데, 빛을 그대로 이건 진리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금과 같은 거고 은과 같은 건데, 불덩이 속에 뒤집어 와가지고 계속 보석을 만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막 반사가 돼서 부서져요. 그리고 그대로 사방으로 뿜어대요. 그거 자체는 아주 영롱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흡수하고 운영하다가 동행하다가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대단한 거죠. 혹시 집에 결혼 보석 반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쫙 보세요. 이게 나구나 이거. 왜냐하면 제가 뻥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흡수해서 그걸 출력하는 삶이 지혜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내부까지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완전히 내부에서 반사시키고 찬란하게 돌리다가 사방으로 뿜어대는 거예요. 온 세계에 뿜어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뿜어대는 게 있어요. 캣츠아이라는 그런 돌이 있어요. 또 이 보석 중에 고양이 눈같이 열로 갔다 절로 갔다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빛이 왔을 때 어떤 각도로만 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 캣츠아이라는 거. 근데 캣츠아이가 비싸냐 다이아몬드가 비싸냐? 다이아몬드가 비싼데, 다이아몬드는 사방으로 360도로 퍼뜨려요. 굉장히 영롱하게 퍼뜨렸는데 캣츠아이는 이렇게 그냥 한 면으로만 이렇게 각도 꺾여서 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렇게 눈동자가 왔다리 갔다리 해. 못 보셨지? 나도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캣츠아이. 근데 난 캣츠아이를 저기 자료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 인기가 없어.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왜 캣츠아이보다 아름답냐? 각도와 상관없이 그 빛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 있어도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 백성이 더 보배로운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캣츠아이는 그 빛을 반사하는 위치에 있을 때만 빛을 구경해요. 완전히 벗어나면 그 빛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돌멩이 갖고 옥돌 같단 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옥석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싹 보면은 또 빛이 이렇게 아주 신비롭게 반사돼요. 근데 그거 위치 잘 잡아야 돼. 근데 위치와 상관없이 그 빛이 자기한테 뿜어지고 찾아오면 그 보석은 귀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혜를 찾을 때 아무 데서나 못 얻으니까 지혜가 존귀한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혜가 어떤 거냐? 응?
지혜는 13절 보세요.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해요.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보석하고 비교가 온대요.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금과 은으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크리스탈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유리에는 다이아몬드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 루비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에 거주하는 장소는 어디인고. 지혜의 출처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21절과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히브리서의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면 사망과 멸망, 원수가 온 것은 사람에게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니까 멸망의 영인 사탄과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도 지혜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절대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뱀처럼 지혜롭거라 하면은 뱀만큼만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는 성령이고 뱀은 악령이에요. 악령의 대가리 돌리는 만큼 제자들아 너는 지혜로워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적인 지혜가 최고 IQ를 발휘를 해도 제자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지혜는 마귀적 지혜예요. 그럴 때 트럼프가 마귀적 지혜로 김정은을 이기려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친척들을 도깨스로 죽이고 그래야 돼. 그래야 마귀 권세를 트럼프가 더 받아서 김정은하고 협상할 때 김정은을 마귀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계속 정직하게 그걸 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적 지혜로 막 머리 쓰는 사람만큼 항상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해도 그대로 그걸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뱀과 똑같은 레벨로 지혜로워라 이 말씀인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거기 뱀이라고 하실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 지혜를 그대로 맞춰서 생각하라. 사탄이 IQ 600으로 머리를 굴린다. 그러면 성령 받은 정직한 사람은 600으로 그 사탄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나오기 전에 무슨 설교하셨어요? 산상수훈 하셨죠.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럴 때 이 양은 초자연적인 양이에요. 그래서 이리를 업어치기로 막 패는 양이요. 그 양들이 두 명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떼를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슈퍼내추럴 램이에요. 내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낸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은 선으로 악을 제압을 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선으로 악을 제압하는 능력까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12제자가 무슨 시험을 받았냐면 이 욥의 시험을 다 받고 거기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낙오가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게 택함 받을 때는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수만 명 중에 그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할 때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전에는
의로 왔기 때문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죽지 않으려고 안 믿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장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자기가 사장으로 진급해야 돼. 그러면은 회장이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골프나 치러 가자. 이러면 골프 치러 가는 사장, 전무들, 상무들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 베드로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베드로가 아니 골프 갖고 진급 갖고도 그러는데 그거 잡아서 십자가에 사람 죽이는 시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그런 가능성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멸망과 사망이 지네끼리 귀로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그 위력은 소문만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위력이 너무 강력해서 마귀가 IQ를 1000으로 굴리면은 지혜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1000을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IQ라는 것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100가지를 갑자기 계산을 막 해가지고 100번째 단계를 딱 생각해.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1부터 머리 굴려서 100번째까지 머리 굴리는 거를 처음부터 끝의 상태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될지를 미리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초 만에 이렇게 100가지를 생각해 놨다 할 때 0.00001초 전에 더 될 거를 미리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정직한 사람한테만 주신다고 잠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럴 때 사탄도 몰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는데 하나님만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 2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시고 한 명한테 지혜를 싹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시고 한 어린이한테 지혜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란 건 뭐냐? 한 번 받아가지고 계속 그걸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온 천하를 보고 귀뜸해주고 훈수하시는 게 1초마다 오는 증세예요. 온 세계를 다 보시고 훈수 주시고 다음 1초에 또 온 세계를 보시고 귀뜸해 주시고 이런 증세. 이건 수조 번, 수억 번을 계속 연달아서 동행하시는 증세예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는 정직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시고 지 하나 싹 한마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하버드 대학 나오는 지혜, 서울대 1등 졸업하는 지혜를 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은 적이 없는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공부를 제일 잘하면은 자기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관학교를 가요. 유대인들은 제일 머리가 좋네. 목숨 바쳐 사람들 목숨을 건지는데 자기의 지혜를 쓴다. 사람 생명을 건지는데 자기 자손한테 땅을 물려주고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 때에다가 자기 지혜를 다 쏟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민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제일 잘하면 뭐 해서 돈 벌어 먹을지 거기다가 투자를 해. 그러니까 미련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를 해도 당파 싸움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걸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또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람의 경중, 물을 되어서 그 분량을 정하시는 거예요. 비바람을 정하시는 거예요. 2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풀잎 하나 다 먹이고 살리는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를 갈아가지고 내리시는 것은 새싹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한 포기 한 포기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하고, 바람의 경중을 다 하는 것은 하나의 풀잎까지 벌레 하나까지 전부 생각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세팅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를 수십억 개의 개체를 다 데이터를 순간순간마다 다 계산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머리털 하나 개수까지 오늘 세 가닥 빠졌다, 요걸 계산을 하면서 쫙 그거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참새까지도 다 생각하고 작은 새싹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다 이게 운영하는 그 세세함으로 한마디 훈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입장 바꿔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아도 미련해도 사람의 지혜로운 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제일 완전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비가 돼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는 이 대책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지혜가 예비가 되고 아직 오진 않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띄어 보여, 이 정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직한 사람한테 무슨 백이 있는지 그게 다 와가지고 채워져 있는 걸 보면 악한 군대가 그걸 대적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전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르는 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늘의 완전한 지혜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거짓말해 하는 거는 마귀가 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내리면 마귀 나라가 다 깨져버리니까 완전한 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어린이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한다 이랬어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가장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리면은 마귀적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 착하다, 정직하다, 쟤 바보스럽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리킬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하는 데 미련하라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미련하면 가장 완전한 지혜가 내려요. 그러니까 악을 지혜롭게 말하는 걸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가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악인의 아이디어나 꾀가 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욥처럼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뒤에 딱 붙은 게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부자고 부자 되고 권력자 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이 먼저 되죠. 그러나 욥기 뒤에 붙어
있는 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27절. 28장 27절 욥기 시작.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챙기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부 다 관할을 하시고 바람의 경중과 비를 계속 되어가지고 양을 조절해서 다 세팅을 하면서 그때 지혜를 살짝 보이시고 선포하신다 이거예요. 보이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내리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고 보이시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보면서 들어요. 보면서 들어요.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굳게. 그리고 그거를 세우세요. 굳게 세우세요. 말하시는 걸 튼튼하게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궁구하셨고, 그러니까 끝을 길게 하셨고 장구하게 오래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훈계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고서 쭉 살았기 때문에 30장 보세요. 아, 29장. 28장은 지혜가 어떤 루트로 해서 오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29장에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예?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날에 지내던 것과 같이 되었으며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행동하던 과거 지사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9장은 욥기에서 가장 찬란한 왕년의 욥이 잘 나가던 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9장은 욥이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던 시절이에요. 선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선하고 착하면은 잘 되게 해주시거든요. 왕년에 그거 체험했던 기록이 29장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 이전 사건이 29장이에요. 욥기 1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 29장이라고요. 그러니까 29장은 세칭해서 제가 지은 얘기인데 마이너스 10장이요. 1장보다 기록은 안 됐어.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장, 마이너스 4장. 이게 기록이 안 됐지만 그 BGM 미스테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0장이요. 예? 그런데 그 4절엔 내가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친구 되시는 임재가 자기 장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젖는 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욥을 위해서 기름 시내가 터졌대요. 그러면은 여기 올리브 오일이 터졌다 이러는데 이게 석유가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리브 오일이라고 영어 성경은 되는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이 방백은 뭐예요? 국가 관리를 방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욥이 살던 동방 우수 땅에 그 국가 관리들이 욥이 딱 오면은 국가 정책을 할 때 욥의 말을 듣고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관리들이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 마이너스 10장이에요. 이게 국가를 완전히 그 살리는 일까지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귀인들은 소리를 금했어요. 이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소리를 안 내세요. 귀족들이 파티하고 막 이러는데 귀족들이 소리를 금했어요. 그 혀가 입천정에 붙어버렸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그러니까 귀족과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수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개인 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과 귀족들이 입을 가리우고 그걸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으니라. 15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돈 벌어서 욥이 부자였죠. 그럼 다 그 부를 어디에다 쓴 거예요? 소경이 못 보니까 보는 기능을 주고 절뚝발이는 발이 없으니까 발 기능을 주느라고 자기의 약대를 쓰고 말도 쓰고 소도 쓰고 양도 다 쓴 거예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이건 뭐냐면 빈궁하면은 소득이 없는데 아비처럼 소득을 빈궁한 자에게 주기도 욥이 했어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생소한 사람의 일을 사실로 증빙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도 한 거예요. 변호사도. 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었어. 어떻게 꺾었는지 모르겠어. 치과 의사 했나 봐. 불의한 자의 어금니 이거 좀 이게 치과 의사 했나? 예?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어서 이건 뭐냐면 그 이사의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어금니로 이거 갈아서 자기의 수화가 되게 흡수를 할 때 어금니로 갈아버리거든요. 송곳니로 찢은 다음에 어금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빨 사이에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이런 뭐냐 이건. 앞에는 변호사 했는데 이번엔 검사도 한 거예요. 정의의 사자, 검찰, 검찰 중에 의로운 사람 있죠.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민간 탐정 역할을 했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이게 다 어떻게 된 건 줄 알아요? 28장의 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혜자가 어쩔 수가 없는 거를 이 지혜자 욥이 다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엄청나게 구사하고 있을 때는 고난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고생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국가를 다 살렸는데도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뒤에 온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는 고난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지혜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걸 멀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냥 참하고 착하게 살다가 고난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신 걸 다 이루고 다 이루다가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8복 중에 해당하는 복 중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 시작되는 장이 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걸 다 거친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 다 거친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것도 다 거친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그런 8복제 마지막 복의 단계를 상세히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29장은 28장의 지혜장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지혜를 받으면 29장에 솔로몬이 했던 걸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의인이 되지를 못해. 근데 이 욥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치도 않았던 어떤 환경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죠. 이런 고통을 로마 제국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의인 됐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 자체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도 계속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내비게이션 켜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 막 혼란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걸 정보를 아시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F-22 랩터가 그때 지나갈 때 모든 전파를 국내 전파를 다 교란시켜 버린대. 그러면 모든 전국의 자동차들이요 내비게이션이 미쳐버린대. 그래서 갑자기 옆으로 세라고 하고 막 이렇게 미치는 경우가 전투기 조종사가 그걸 그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게 그 내비게이션이 원래 비행기 안내하는 기계였는데 그거 하는 기계가 있대요. 미군이.
그래서 휩쓸고 지나가면은 국내 그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에서 부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빠지라고 얘기를 하는 둥. 그거 모르고 빠졌다가 더 이상해집니다. 요번엔 논두렁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부산 가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논두렁에 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게 뭐냐면 미국 전투기 갈 때 그런 증세가 나와요. 이게 다 스텔스기가 지나갈 땐 다 교란시켜버려요. 그런 게 와가지고 다 휘젓고 가니까 북한이 겁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 저거. 그러니까 이제 수원 비행장하고 오산 비행장은 이건 다 급이 다른 게 떠요. 수원 비행장은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 뜨는 거고, 오산 비행장은 미국 그 공군 비행기 뜨는데 기종이 다르거든. 예. 근데 군 관계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미국 비행기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다 전자전 하면은 끝장낸대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작전하고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작전하고 이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재작년하고 작년이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영적으로 덜 어두워요. 지금 어떻게 되건 뭐 외국이 뭐 김정은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만은 그 걱정할 건 없고 지금 이렇게 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자주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걱정은 하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걱정할 건 없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 전체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남한의 잘못을 바로 잡고 북한의 억압을 제거하는 일로서 이번에 일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슬퍼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이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욥기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 욥기가 이렇게 쭉 되다가 그리고 이제 41장 보세요. 내가 능히 리워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냐.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레비아탄이라고 되는데 리워야단 히브리어 말로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리워야단 용 옛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욥이 네가 낚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낚을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어찌 너와 리워야단 사탄이 계약을 하고 영영이 너의 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면 협상을 계약을 하겠냐.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악은 절대 정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그걸 다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정직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봐요. 하나님도 낮게 봐요. 그리고 34절에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악마는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악마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겸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교만한 것들의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 백성은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은 겸손해요. 제가 귀신한테 청소년 때 잡힌 적이 있어요. 귀신이 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데 독이 서려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적이 높아지는데 실제 머리로 좋아지는 증세가 있는데 그 사탄의 증세가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교만해지면서 성적이 좋아집니다. 이게 귀신 들린 증세예요. 성적이 좋아질 때 교만해지면 그게 귀신이 아주 또아리를 칩니다. 근데 나는 그걸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겸손해요.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고 아주 궁리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에서 끝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 보면 그걸 천재라고 하는데 그걸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신의 기름 부음이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의 천재는 다 어느 사건 뒤에 일어나요? 미국의 대각성 회계 운동 뒤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천재들이 나와요. 다. 미국의 모든 발명가들은 다 대각성 운동 이후에 발명가들이 나와요. 영국의 천재들은 다 언제 나와? 영국의 근대에서 그 중세 이후로 영국처럼 활발하게 성장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영국이 엄청난 발명들을 많이 하죠. 이들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회계의 영이 임한 뒤에 발명가들이 많이 나와요. 배우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태리 반도의 천재는 언제 나와요? 중세 때 회계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와요. 지금 이태리 반도, 이태리 사람 중에 천재 안 나와요. 성령을 50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500년 전에 피렌체에 그 회계를 시켰던 그 시대에 피렌체와 이태리에서 천재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민족에서 엄청난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를 멀리하면 명철해지고 악을 떠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미술과 기독교 거룩한 그 문화가 창달되면 그건 회개의 영이 역사된 이후에 그게 되는데 그 뒤에 하늘이 내려주시는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지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울 때 마귀가 그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정직하면은 큰 지혜를 받거든.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게 지혜냐?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지혜인 거지. 머리를 써가지고 뭘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는 증세는 사탄한테 있는 건데 그런 존재를 네 욥이 너 이길 수 있냐 할 때 못 이겨요. 그리고 용이 18절에 그것이 재치게 한즉 광채가 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어둠에서 눈알이 탁 눈꺼풀이 할 때 번쩍하는 거 있죠. 고양이 눈. 그렇게 어둠 속에 새벽에 눈꺼풀이 콕 열리면서 호랭이 눈처럼 번쩍하는 것처럼 용이 그렇게 눈알을 까뒤집는다. 에? 그러니까 맹수하고 똑같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19절과 20절 시작. 입에서는요 횃불이 나와. 그러니까 용가리가 불 뿜는 거야. 이러면 용가리가 불 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용이 입에서 불 뿜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불똥이 튀어요. 곱게 이렇게 화염 방사기라는 게 팍 불꽃이 튀면서. 그러니까 용이 대가리에서 입 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는 거지. 이 불은 마귀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농축된 거를 뭐라고 하냐? 여의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의주. 동양에서는 여의주. 그러니까 용가리의 불덩어리를 받자. 그래서 여의주를 구하려고 막 뭐 손오공이가 뭐 돌아다니고 뭐 그런 만화 영화도 있어요. 이게 뭐냐? 용이 말하는 기운을 받으려고 용의 말하는 그 용의 말하는 짓거리를 얻으려고 그게 신의 말로 하는 거예요. 용의 가라사대 요거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가리는 불을 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용꿈을 꾸고 계시를 받으면 임금이 된다. 그거는 사탄이 임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 담배 피워요. 갈대가 타는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이 담배 피는 증세는 용가리가 갈대를 타는 것 같구나.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갈대가 길어요. 긴 갈대를 태우는 것 같이 빠끔빠끔 이렇게 담배를 피더라. 그래서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건 용가리 닮아서 빠끔빠끔 담배를 피운다 이거예요. 용가리는 갈대를 태우거든요. 갈대를 씨가를 태우거든. 씨가 담배 비싸죠. 그럴 때 태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북선을 만들 때 이순신이
용가리 대가리를 거북이 위에 딱 태워가지고 그게 거북이 대가리가 아니에요. 용 대가리를 거북이 몸에다 합한 합성동물이야. 그게 이제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거북선 그 자료를 보세요. 그 거북이 대가리 붙인 여기 하나도 없어. 용 대가리만 붙인데 덩치는 용이 아니야. 용은 뱀이거든. 근데 그건 거북이야. 그래서 용 대가리에 거북이 몸체. 거북선이 아니에요. 용북선. 용대가리잖아요. 그게 용대가리.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위대한 대첩이 명량해전인데 12척으로 이겼거든. 그 12척에는 용대가리 함선이 없었다는 거. 거북선이 다 파괴가 돼서 일반 함선 배 12척 갖고 이긴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다른 뭐 한산 대첩이나 이렇게 그 배수가 많이 남아 있을 때 전력이 좀 조금 있을 때에는 용대가리 운행해 가지고 재미 봤지만 용을 숭상을 안 해도 인간 하나가 명장이고 지략을 발휘하면 용 모양을 한 거북선 없어도 되는데 왜 거북선이 용대가리냐? 용을 숭상하니까 용의 지혜를 갖고 용의 용맹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용 숭배를 하는 국가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유교를 숭배를 할 때 선교사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용은요 실제 이렇게 영계에서 숯불을 숨이 능히 숯불을 피워요. 21절 보세요. 그 호흡이 능히 숯불을 피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숯불을 피우면서 불꽃이 입에서 나와요.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래서 용이 등장을 할 때 그 용 앞에 무슨 임재함이 와요. 두려움이 콱 엄습하면 용이 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영어로 테러라고 하는 거예요. 테러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추상명사예요. 테러, 두려움에 확 엄습을 당하면 그 국가는 그 뒤에 용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으면 용이 바로 여러분 집안을 공격한다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용은 반드시 출전할 때 앞에 쫄개들을 먼저 뭘로 보내? 두려움의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들. 무섭지 무섭지 이러고 무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왜 사탄의 앞잡이인가를 제가 입증하겠어요. 깡패들은 평화를 딱 선포하고 잘해주다 깡패짓 안 해. 무섭게 해요. 무섭게. 그 깡패들 다 멍청합니다. 담배를 탁 피다가 여기 담배 피는 거 마귀하고 똑같이 하다가 또 지죠. 무섭지 이러면서 막 지죠. 에? 면도날을 막 씹어 또 무섭지 이러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에?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땅짓을 못해. 두렵게 하다가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미사일 로켓 팍 쏘고 무섭지 또 쏜다 무섭지 또 쏜다 이런 거예요. 하도 쏘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졌어. 무섭지도 않아. 예, 남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 김정은이가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인기가 뭐 7, 80%의 지지도를 얻었대. 로켓을 막 쐈는데 무섭지 하는데 예, 무섭지도 않아. 그 마귀 그 저 대장이 아닌 것 같아. 원래 마귀 대장은 무섭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딱 보세요. 아기 돼지 같이. 토실토실 살쪄가지고 그 잔짓날 잡아먹는 것 같은 거 같아. 그냥 무섭진 않아. 근데 자기 혼자 무섭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무섭진 않아. 에? 그런데 일단 사탄이 탁 뛰어나갈 때는 무섭지 이런 거를 먼저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지도자는 누구냐? 위험이 딱 있을 때 안심해라. 이런 아버지나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가 계시면은 그 마귀가 못 들고 들어와요.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올 때는 두려움을 확 받아버릴 때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걱정 마. 위기에 처했을 때 걱정 마. 이렇게 사람 심리를 확 안정시키는 사람이 영빨이 있으신 거예요. 응?
예. 지진이 났어. 그러면 걱정 마, 걱정 마. 전쟁이 났어. 걱정 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게 마귀가 절대 못 들어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 또 일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23절에 보세요.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였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 아주 강팍해요. 그 단단한 맷돌 아래짝 같아요. 예? 마음이 그렇게. 그리고 30절 보세요.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그 마귀는 리워야당 그 용의 배때기는 배 아래는 와를 것 같아. 기왓장 같은 게 기왓장.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기왓장 같이 비늘이 막 있는 거야. 그 배 아래는. 그러니까 동양의 용 그림의 배때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비늘이 계속 있죠. 그런데 서양 드래곤 용을 보세요. 배때기가 거죽으로 그냥 매끈해. 통가죽이야. 그럼 서양 드래곤은 이거 가짜예요. 동양의 뱀이 그게 진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때기에 비늘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뱀의 그 형상이 성경이 동양 용하고 서양 용하고 뭐랑 똑같아요. 성경 표현은 동양의 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양의 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거든 이게. 그래서 너 이거 이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욥기의 처음의 전쟁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준 거를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 고난은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고난은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이런 식으로 재앙이 덮치고 한꺼번에 몰려요. 그러면은 그게 마귀가 온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이런 게 여러 번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두서너 번 이런 걸 주신다고. 그럼 그때 이겨야지 되는데 그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수명 늘어나요. 그거 아주 죽을 고비 넘기면 오래 삽니다. 그거. 그리고 가난 재앙 벗어나면 큰 부자 됩니다. 이거 억울함을 당하면 큰 종교와 명성을 얻습니다. 이거. 마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갖고 갔던 걸 다 찾아오니까 갑자기 존귀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방 갔죠. 그게 마귀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감옥에서 이기니까 높아지죠. 유명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풀려 나와서 누구부터 불렀을까? 보디발부터 불렀을 거예요. 보디발하고 네 와이프 데려와. 그래가지고 불렀을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수비대장인데 바로 왕의 그 경호실장인데 너는 어떻게 사람을 볼 줄도 모르냐? 이러면서 뭐 했을 거 아니요. 예? 그 보디발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요. 근데 뭐 기록은 안 나와요. 근데 아마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악한 보디발 집안을 아마 용서했을 거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예측은.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것을 요셉의 마음을 연단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05편에. 창세기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시편에는 요셉의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설교를 인생에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을 해서 의롭게 된 거지. 교회 활동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회복해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싸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쭉 싸우는데 인생 일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이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선으로 여러분이 악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시는 게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읽어주세요. 7절은 시작. 그 친구들 3명이서 한 말이 옳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시작. 그래서 욥이 기도를 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종 욥이 너희 친구 3명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욥이 아니에요.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이 재앙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세 친구한테 와야 될 게 욥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지 마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친구 3명이서 잘못해놓고 재앙이 욥한테 간 거예요. 물론 이건 신학적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욥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욥기 초반부에 보면. 그런데 이 3명이 뭔가 재앙을 받으니까 네가 잘못했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세 친구한테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매한 대로 내가 갚지 않겠다. 대신 욥이 너희를 위해 제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욥이 다시 기도를 하니까 이 세 친구의 재앙이 내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욥의 재앙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세 친구 때문에 대신 당했는데 세 친구가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 거예요. 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러고는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끝에 가면 의를 위해서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요. 그게 왜냐면 예수의 고난에 합당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고난은 예수님이 혼자 지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요? 이러는데 바울서 신설 보세요. 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나와요. 왜 그래요? 이러면 예수님의 몸이잖아. 예수님이 눈물이 흘리면 몸도 슬픈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예수님 증세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는 성도라기보다는 그냥 탕자라서 하나님께서 가출하지 말라고 소자꾸 잔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장자가 아니야. 장자권이 아니야. 하늘에 가면은요, 여러분,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장자 총회가 있다니까.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교회만 있지 않아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23절에, 22절에,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교회와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 장자의 모임이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들은 순교자들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낙오된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합격을 해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하늘에서 가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보다 장자들의 총회는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희생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드베심이라고 예루살렘 가면은 나치한테 독가스로 죽은 사람들 이름이 막 있어요.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독가스실에 죽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요. 허공에. 누구야 막 불러요. 뭐 부른대요. 난 거기 안 가서. 나는 자료실만 돌고 저기 그 자료 역사 자료 수집하느라고 갔기 때문에 거기 소리 지르는 데는 안 갔어. 근데 거기 가면은 그 2차 대전 때 독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수백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생존자 명단이 확보된 거는 다 부른대요. 그러면 그 어두운데 막 이러면 누구야 철수야 금수나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야. 왜? 데이빗 아브람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지 뭐.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땅에서 기리는 그 시설이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견학하고 다 울어. 그러니까 내가 간 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단체 견학 온 날에 내가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여군들이 막 울더라고. 여군들. 여자 군인들이 가면서 막 울더라고. 그리고 남자 군인도 다 보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렇게 또 죽겠구나 이러고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7대 때리는 이유가 그 야드베시엠 단체 관람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거기 딱 가면 히틀러가 막 연설하는 게 수십 년 전 연설이 그대로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히틀러 앞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동족들 죽은 거 막 실내화 벗어 던진 거 그걸 그대로 갖다 놔서 전기 고압 철탑이 그대로 옆에 있어. 뭐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그 야드베심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게 더 심한 게 앞으로 이루어져요. 더 심한 게 이루어질 때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하신 건데 산상수훈 안 가르쳐? 그럼 장자의 총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늘나라에 장자총회를 만드셨냐면 하늘나라에서 땅에서 고난당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기념해 주려고 모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땅에서 야드베셈에서는 죽은 영혼을 이름만 부르지. 근데 거기는 천국에 들어온 의인들의 영 중에 땅에서 고난당하고 모든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자란 뭐냐.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 장자한테 동생들 잘 보거라 이러고 집안 키를 다 맡겨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를 자녀 중에 그 맡은 사람들이 장자인데 그 집안 주인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예요. 영원한 부활체는 예수인데 이 먼저 장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장자의 총회지 인간 기준으로 장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고난당했던 사람,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받은 사람이 장자의 총회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욥처럼 고난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선지자의 시편 119편이 그게 다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의 종에 가면은 영원히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의로를 위하여 고생한 흔적이 있고
그걸 불평불만 안 하고 끝까지 이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이들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게 하나님 나라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질 않아야 돼.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했던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나라 가면 장자의 모임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을 또 만나고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만나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예수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뜻이에요. 26절에 내가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진동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학계에서는 한 번 더 진동을 하는데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과 하늘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 때는 땅만 흔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도 흔드시는 거예요.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 영계가 종이축같이 말려서 떠나가. 영계가 혼란해져 가지고 영계가 말려. 하늘이 탁 말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땅이 다 흔들려서 섬들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요. 동일본 지진 났을 때 2011년도에 현재 일본 열도는 인공위성 측정상 30cm 한국 쪽으로 이동해 있어요. 지진이 쓰나미가 얼마나 셌으면 30cm 일본 열도가 지금 이동했어요. 그 몇 년 전 지진 때문에. 이와 같이 섬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변동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지진이나 쓰나미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일본 지진 났을 때 사람이 시겁했잖아요. 겁났잖아요. 이런 거는 맛배기란 말이에요. 맛배기. 근데 어마어마한 게 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피해가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마을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재앙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을 딱 심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을 세우질 않는 사람은 저기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롯처럼. 예. 그러니까 자기 동네 전도하고 사람 새롭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13장에는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귀하냐? 하나님 앞에 시편은 예배자에게 시편이 부여되는 건데 시편은 욥기의 고난을 동참한 사람의 그 신앙의 근거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친해지죠. 그러면은 잠언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잠언서는 자기가 배워요?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들아 이러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 자기 거 챙겨요. 거듭나면은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도록 가르쳐요.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도록 가르치지 내가 잘 되자 이러면서 잠언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잠언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어떻게 해라 이게 안 돼. 내 자녀들아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은 자기한테 읽으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 잠언서는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육적이에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굶기면은 땡땡거리고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육적이니까 어떻게 해. 잘 되라. 육적으로 잘 되라. 이러면서 잠언을 가르치죠. 그러나 시편의 예배자니까
잠언은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전도서로 가서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예비하면서 세상 것에 묶여 있는 게 없도록 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서는 전통적으로 욥기에서 전도서까지 가는데 아가서까지 가더라도 아가서는 조금 특수한 문서라 송 오브 송즈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게 그 오페라식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개인적으로는 신앙은 그 전도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신앙이 완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욥기서를 어떻게 보시고 욥기서에서 시편으로 어떻게 가시는데 시편의 1장은 복 있는 사람이 그냥 복이 아니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편 1편 잠깐 더 언급을 하겠어요. 시편 1편을 내일 혹시 목요일에라 전도하시면 전도를 배운 것 중에 생각이 나는 것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뭐 공부하고 필기를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쭉 듣고 그냥 쭉 듣고 생각이 나는 것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걸 암기하려고 할 시간이 없고 그냥 믿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듣는 것 중에 또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걸 증거하면 돼요. 육적으로 뭘 다 준비해가지고 노트 정리해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영적으로 그게 성령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 되고요. 5절 보세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죄인이 의인의 회중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지 못한다가 없어요, 원문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들지 못한다 대신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견디지 못하며가 원래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세요. 그래 다 들어오게 했는데 죄인 자체가 지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경비원이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 안에서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가 두 가지에 다 동사가 되게 돼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 눌러버릴 때 이렇게 확 하면은 이게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찌그러. 이게 누르는 대로 심판을 당해요. 이건 악인을 상징한다면 플라스틱 통을. 그러니까 자기 힘이 더 센 거지. 하나님 누르는 힘을 악인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견디질 못한다 이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 모임에 들으면은 그 모임 안에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임 안에서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 모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해. 그 교회가 가짜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가짜니까 죄 짓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지.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단이 다윗한테 옳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요. 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단하고 다윗이 잘 지내는데 다윗은 가늠했는데 나단하고 잘 지내면은 나단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할 얘기를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윗하고 잘 놀 수 있어. 근데 나단이 옳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스럽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옳은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하고 같이 못 지내요. 왜? 죄 지었으니까 못 지내는 거예요. 전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회중에 죄인이 들어와도 못 견뎌요. 못 견디는데 그 죄인이 여러분 가족이라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지. 여러분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는 집안 식구끼리 분쟁 일으키려고 왔다. 그래서 원수를 잘 버틸 수 있는 시험을 네가 할 수 있냐, 당할 수 있냐. 그래서 가족은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는 거고, 가족이 버티지 못해가지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고 나가 떨어질지언정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서 계속 사는데, 결국은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서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이 회개를 했듯이 그 죄인도 의인 따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견디지 못하냐? 6절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되죠.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 이거예요. 견디지 못한다 이거예요. 견디지 못한다. 그래야 해요. 그러는데도 1장에 근거한데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살경영하고 세상의 군왕이 나서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멸망하는 걸 1장처럼 보면서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살경영하고 군왕과 간원이 서로 꾀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망하는 거, 악인들 망하는 걸 보면서도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대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2장은 뭐냐? 1장하고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멸망할 때 보는 책이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보는 책이란 말이에요. 2장에 멸망하게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악인의 꾀로 망하고 죄인의 길로 망하고 오만한 자의 권력자리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하게 하는 짓거리에 가담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께 대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할 때는 교회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외치지 않지. 그러면은 공의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나라 망할 때는 망하기 직전에는 외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다 보시면. 근데 나라가 망할 때 외치질 않죠. 그건 교회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 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성령님의 대언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 모임에 저희들이 성문서 보는 시각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 욥기를 보았습니다. 시편을 보았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을 통하여 의인들의 집안이 형성되게 하시고 의인들의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안과 같이 의인들의 집안이 되어서 열국과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실 때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기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의 터전이 되도록 여기 있는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인 자손들 자자손손대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집안에 의인과 의인의 자손으로 가득하여 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세상 끝날에도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도록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